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오늘의 주제는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돌아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금방 나올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아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빛을 잃었어요. 그 대신 경배와 찬양, 예배, 회복, 치유, 비전, 사역,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저는 그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들을 평가절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잊고 산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옛날 구닥다리 단어가 아니에요. 7, 80년대에만 필요했던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주제는 어쩌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성수동 교회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일남성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 오늘 권사에 원래 했는데 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성령 충만. 성가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성령 충만. 이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유치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 모든 걸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의 구역 식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 새벽기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 김정한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해 주옵소서. 왜냐?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가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이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만 강조한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갖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져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러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그 성령을 사고자 했습니다. 내게도 그런 권능을 달라고 마술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으니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마술사 시몬도요, 성령 충만을 사모했어요.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강조해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마술사 시몬과 다를 것이 없어요. 마술사 시몬은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했어요. 개인적인 자기의 소유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돈과 함께 망하리라는 저주를 받았어요. 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은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목이 쉬고 그리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 충만 설명하시다가 왜 갑자기 또 성령 세례는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이단들 혹은 좀 약간 이상한 선으로 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뜨끔해요. 혹시 구원파가 당신은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 매를 마치에 받았습니까?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갑자기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당황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일까요? 안 나오는 단어일까요? 아까 성령 충만은 나오잖아요.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오니까 말씀드린 거죠.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음식에도 원조가 있듯이 오리지널이 있지, 성령 세례란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원조는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세례 요한이 썼던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 충만과 같은 개념,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이해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분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라. 즉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 세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한 성령 세례는요,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세례가 이런 의미로만 사용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바울은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잘 들으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는 의미로 성령 세례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지금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한 몸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성령 세례는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사건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세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받아치면 돼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성령 세례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세례입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을 예수님과 같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다고 하니까 그건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건은 여러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또 헷갈리시나? 우리가 구원받는 건 여러 번 받아요? 한 번.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우리 한 번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그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받지 우리가. 만약에 한 번이면 옛날에 받았으면 될 걸 우리가 뭘 그렇게 50일 동안 기다리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오늘도 찬양 부으면서 기다려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에 해당하는 바울의 성령 세례는 한 번, 구원받는 것은 한 번.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은 여러 번. 성령 충만이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평생 동안 지속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은혜 받았다고, 예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것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야 돼요. 뭘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 생각할 때 지혜로 세월을 아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낀다는 것은요 물건을 아끼고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낀다는 뜻보다 성경의 원어대로 하면요 기회를 잡는 것을 말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지, 시간을 절약하고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지금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잡아라, 이 말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찬양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기회를 여러분이 잡으신 거죠.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여러분 꼭 적용하세요. 즉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찬양 부흥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끼지 않으며 지혜를 주셔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의 기회에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오신 세 분도 잘 오셨어요.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는 분이에요.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왜?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성령 충만이란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꼭 같이 성령 충만과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기쁨.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은 충만한데 나는 기쁨이 없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제 아멘 할 준비하세요. 성수동 교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라. 여러분 저는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 한 명이 세상이 유튜브나 또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게 너무 즐겁대. 저는 그 말을 100번 공감해요. 사람은 즐거운 일을, 기쁜 일을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이 왜 그것을 할까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즐거움을 얻으니까. 도벽하는 사람이 왜 도적질 할까요? 그걸 하면서 자기가 쾌감을 얻으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 죄를 왜 많이 지을까요? 빨리 답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논리대로 죄를 뭐 하기 때문에요? 기뻐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있어요? 난 죄가 너무 싫어. 그런데 죄를 지어.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나를 옥죄는 거죠. 그게 죄의 노예예요. 습관의 노예. 안 해야지. 그리고 이건 나쁜 일이야. 그런데 왜 계속 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죄의 기쁨으로부터 해방하는 방법, 자유로운 방법은 뭘까요? 더 기쁜 것을 취하는 거죠. 더 기쁜 맛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여러분이 믿음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런데도 해야 하니까 하는 거야.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힘든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아요. 고생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그 기쁨이 극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어렵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데요. 우리 구역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안 하던 분이 온다고 그러면요, 구역장님은 두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기뻐. 두 번째는 아우 힘들게 어떻게 이거 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오겠다면요,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막지 마세요. 나 혼자 그 일을 전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왜 나 혼자만 기뻐하려고 그래요? 나 혼자만 고생하면 됐지. 그 고생이 아니라니까. 그 기쁨을 왜 자기만 차지하려고 그래? 봉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몇몇 책임 있는 사람만 봉사하는 것은요, 다른 모든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저는 성수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몇몇 사람만이 그 기쁨을 독차지하는 교회, 행복하지 않은 교회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교회. 그래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노력하는 그걸 통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핍박과 환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였어요? 기쁨이었어요. 조금 이따 찬양할 건데,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이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예배드리지 못합니까? 왜 봉사하지 못합니까? 그 기쁨을 그 어느 곳에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더 즐거운 게, 더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곳과도 이 기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는 이 기쁨을 그 어느 곳과 바꿀 수 있으며 그 어느 것에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찬양하는 봉사하는 팀들도 마찬가지. 우리 문미영 이수아님도 애 둘에 남편도 있고 그런데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 미안하죠, 가족들한테. 그러나 여러분, 엄마들이여, 여러분이 살기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지만 결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기쁨을 취하고 그 기쁨의 기회가 올 때 그걸 잡으세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에 그 기쁨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여러분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거든요. 김정한 목사님은 기쁨이 충만합니까? 분노가 충만합니까? 저는 정말 기쁨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대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사실은 제 성격은 그렇지 못해요.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아니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의 벽이 강하고 두꺼운 사람이에요. 남들 앞에 나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나.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잘 알고 제 아내도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정말 저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나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내 안에 나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이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의 취향, 또 여러분의 삶에 자라온 그런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름대로의 승질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전부 다 그래.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대로, 활발한 사람은 활발한 대로, 그냥 다 승질이 있어요. 그 승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승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승질이 뭐와 만나면 성품이 돼요. 성령님이 만나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령님 없이 승질만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런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왜 저러지? 왜? 승질이 살아나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성품이 되는데, 승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DNA처럼 안 바뀌어.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 승질과 성령이 함께 할 때, 성령이 나의 승질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인도하실 때, 내가 못하는 일, 내가 원래대로 했던 그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성품, 주의 성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 충만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나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약한데 역시 우리의 습관이 기뻐하는 건 습관이 잘 안 돼.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 들려드릴까요?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절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기쁨 충만이, 그것이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저거 기분 좋아서 조금 있으면 저거 또 그냥 푹 따라 앉을 거야.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기쁨이 뭐가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옥중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이후에 여러분을 보고 뭐가 그렇게 좋아? 얼굴을 보니까 왜 그렇게 환해졌어? 그러면 빙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왜? 나에게 기쁨이 충만토록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근심이 많아?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왜 또 신경질이야? 기쁨이 빼앗긴 거예요.
그 기쁨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계속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도 기뻐야죠. 여러분 기뻐서 성수교회 오십니까? 출석 부르러 오십니까? 우리 교회는 출석 안 부르잖아요. 그래도 저 뒤에 내가 보니까 지난주에 개근한 사람 보니까, 한 번 빠진 사람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회가 뭐 성령 강림주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 기쁨이 사라진 순간 여러분의 힘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동기는 땅바닥을 치고 여러분은 곧바로 어려움을 만날 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쁨 충만이라고 했죠. 또 하나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정세와 권세와 보이지 않는 영들과 관련된 싸움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죠. 여러분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또 군사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성령의 검, 이 귀한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스위치처럼 눌러서 작동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무기들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뭐와 싸워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힘이 없을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이후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여러분에 있는 낭만 앞에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될까요? 따라하세요. 나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하소서. 우리 어성효 집사님만 이렇게 하네.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시작. 나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하소서. 결국 누구랑 싸워서 지는 거예요? 나와 싸워서 지는 거예요. 남하고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설교했고 지난 특별 새벽기도에 또 설교했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난관이 있다고 그랬죠. 나 자신과의 싸움. 예수님도 자존심이 있었잖아요. 빌립도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나니아, 사울,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그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나는 유대인인데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는데 그걸 먹으라고? 결국 누구랑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과 계속 대화하세요. 대화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 그걸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사람과의 대화. 저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가족들과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의 말을 곱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들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다 똑같잖아요. 왜 저만 그러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집에서는 다 그렇잖아요. 제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선하고 아름답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저도 너무 안 돼요.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 말. 근데 사람과의 대화 말고 또 중요한 대화가 있어요. 누구와의 대화일까요? 나와 대화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무슨 심리학을 전공하고 상담학을 전공하지 않아도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 대화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지금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자존감이 떨어지고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나의 이전의 모습들이 항상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은 나와 대화한 결과가 바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항상 나와 대화합니다. 가장 실제적인 예로요, 나와 대화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 김장한 목사님을 딱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좀 힘 좀 나시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무슨 소리야, 성령 충만하셔서 저런데. 아니야 목사님 오늘 좀 기분이 좀 업되신 것 같아. 자기 안에서 대화를 해. 옆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머리를 했어. 어유 머리 이쁘게 잘하셨네. 아이고 저거 어디서 했어, 저거 왜 이렇게 촌스러워. 내 자신이 내 안에서 대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대화한 걸 가지고 그대로 사람들한테 얘기해. 머리가 왜 그래? 이 사람은 자기하고 대화한 것을 여과 없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죠. 상처를 주죠. 나와 대화하면서 나에게 1차적으로 생긴 게 뭐냐면요, 감정이 생겨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내 안에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요, 그걸 성인 아동이라고 그러죠. 그런 나와 함께 대화하는데 걔가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야야 별거 없어, 오늘 무슨 찬양 부흥회는 찬양 부흥회, 맨날 사부 예배 목사님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데 뭐 똑같을 텐데 못하러 가. 아니야, 오늘 목사님이 가라고 하셨어, 오라고 하셨어. 나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지금 쉴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보여. 잘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이기셨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나랑 대화해서 그 나를 제압하고 그 나에게 내가 지지 않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결심이 아니에요. 다 알아, 나는 그런 인간이고 내 허물이 그거라는 것을. 그러나 내 결심과 내 깨달음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건 절대 이기지 못해요. 오직 누구의 힘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 안에 자신, 부정적인 자신, 믿음 없는 자신, 늘 핑계대고 늘 변명하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고, 그런 나와 싸워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 안에 있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야 넌 안 돼, 포기해.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야? 저 앞에 골리앗 무기 봐봐, 그 키 봐봐, 그리고 저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 네가 뭐야? 네가 언제 저런 싸움 나가서 승리해 본 적 있어? 그런 내가 내 안에서 나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더라. 돌돌돌돌 팍. 그게 바로 나와 싸워서 이긴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 나갈 때 갑자기 모르드게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 다 죽게 해놓고, 야 에스더야 너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네가 나가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지 않겠어요? 저 오빠는 정말 자기가 사고는 쳐놓고 나보고 수습하라고 그러네. 아니 자기는 죽을 짓 해놓고 나보고 죽으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나가면 나는 반드시 죽고 우리 유대인들도 다 죽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두 다 망하는 건데 왜 그걸 나한테 시키지? 라고 나에게 얘기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찍 죽는 거지. 얼마나 재미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만 얼마나 통쾌해요.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나의 자아가 저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정말 교묘하게, 그리고 정말 합리화시키면서 변명과 이유를,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는 나에게 가장 잘 속아요.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변명을 잘하고 얼마나 이유와 핑계를 잘 대는지 내가 홀라당 속아. 맞아. 내가 왜 그래? 내가 나를 유혹하고 설득하는데 내가 잘 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고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첫 번째 기쁨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 텐데, 벌써 지금 얼마가 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실 거야. 1시간 20분이 지났어. 나도 모르겠어. 이 성수동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매번 그렇진 않아요. 매주는 한 1시간 조금 넘게 하는데 오늘은 1년에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서 조금 길으니까 저 목사님 설교 되게 길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그런 자신과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 교회는 이런 특별한 때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잘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를 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성령 충만입니다. 당신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아멘. 그 성령 세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성령 세례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 세례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이례적인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바로 기쁨 충만이라는 것.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하나님 성령 강림 이후로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세상과 무엇보다 누구하고 싸워 이긴다고요? 나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설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후로 나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이 선택이 결코 실패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거야. 이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이 기쁨 충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수동 교회가 이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예배, 기도, 봉사,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성령 충만으로 죄와 세상과 특별히 나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수동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게 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합리화시키는 나 자신과 싸워 성령의 충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